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기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듣는 자의 기대가 있어요. 허다못해 길거리에서 광고지, 휴지를 나누어 줄 때도 나누어주는 사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면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크게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대조해 줍니다. 길가나 바위나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농사를 져본 사람은 잘 압니다. 씨를 뿌릴 때 그냥 옥토인 땅이 있나요? 그런 땅은 없어요. 언제나 옥토인 땅이 있습니까? 그런 땅은 없어요. 늘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거름을 주고 그래야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애쓰지 않으면 그 마음밭은 옥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혜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을 힘을 다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병행으로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여러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는 서두에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불신자는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지 돌밭과 같은지 가시덤불과 같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백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백날 들어도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결국 신자에게만 허락된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기도 하고 돌덩이가 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길가와 같은 돌과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일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불신자와 같이 길가에 바치고 돌밭에 바치고 가시덤불에 바치라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길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돌을 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다 걷어내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돌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늘 그냥 웃으면서 예배당 문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들은 말씀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간직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메모를 하시든 질문을 하시든 또 설교의 영상을 다시 듣고 또 듣든지 간에 애쓰고 힘쓰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간직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배 자리에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감동하게 하고 뉘치게 하고 때로는 창피하게 만들고 때로는 주의 사랑의 속삭임에 위로받게 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읽고 기억하라고 애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밭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첫 번째가 이렇게 기록돼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면 참 속상한 일이지요.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이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4번이나 그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그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가르치죠.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음성인지 몰라요. 왜요? 그 뻔한 말씀이거든요.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 이해도 모르겠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럴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나의 가장 치졸한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애써 외면해요. 저 김 목사가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맨날 나를 치는 설교만 한다, 이럴 수 있겠지요. 그지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올 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